사람이 세상을 떠나며 남기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남은 사람들은 보통 그 마지막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면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을 함께 주고받는 그런 기회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을 남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죽음을 앞둔 이의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처럼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서서 성대를 진동시켜 나오는 물리적인 목소리로 대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을 엄밀히 따지면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을 바라보며 육성으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 정확한 행동 지침과 사명을 부여한 명령형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은 각 복음서마다 표현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시즌인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마지막 말씀들의 공통된 의미를 아우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의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가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에서 육성으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묘사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이미 배운 상태죠. 그 가르침 안에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정된 이 민족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분명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고난, 이 구원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은 그것을 비유로 드시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 사역과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뒤에 일어난 처참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놀라운 부활 사건을 제자들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제자 학교 졸업반이 된 것이죠. 그런데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을 해야 하는 이 제자들이 이제 갓 입문한 신입생들이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그때가 이제 왔는가 하는 것이죠. 군중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지해서 선동을 당한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의 무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생각을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법도 한데 이제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절을 읽는데 마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너희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아유 됐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묻는 제자들의 이 우문에, 이 어리석은 질문에 눈높이를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한 답을 주시죠.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 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해할 것은 때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때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크로노스입니다.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카이로스라고 하죠. 시간의 이 두 가지 개념,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가지 개념, 이 단어들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물리적,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씩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과는 좀 다르게 주관적 시간,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시간은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보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예배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물론 안 계시길 바라지만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1시간의 시간이 10시간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나야 나 하고 표정을 하고 계신 분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반면 같은 1시간을 보내도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에게는 이 1시간이란 똑같은 시간이 훨씬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요. 예배가 벌써 끝났어?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는 없는 걸로 보통 드라마 볼 때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도 각자마다 받아들이고 느끼는 시간이 다른 이런 의미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동시에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념 모두를 포함한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은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지속될 이 물리적인 시간, 계속해서 째깍째깍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과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 각자마다 경험할 그 결정적인 시간 모두를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는 말씀은 몰라도 돼 이 녀석들아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하는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쓰인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동시에 명령형으로 같이 또 쓰이는 말입니다. 즉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면서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이라는 뜻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더 중요한 사실보다 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는 말씀인데 별로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특히 요즘같이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때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때에 말세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말 이야기는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났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그날 자정에 10억 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휴거가 일어나고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 팔고 땅 팔고 회사도 그만두고 전부 흰옷 입고 밤새도록 기다렸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막 MBC, KBS 방송국에 가서 생방송하고 막 생중계하고 그랬던 것이 저도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상황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사이비 선동으로 사기친 사람을 잡으러 경찰들만이 오셨죠. 그래서 사기죄로 결국에는 잡혀 들어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뭐 노스트라다무스 하면서 1999년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한창 떠들었죠. 2000년이 되면은 컴퓨터 숫자 그 앞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대재앙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2024년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9.11 테러 났을 때도 막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2000년 전에 하고 있던 이 동일한 미련한 질문들이 각 시대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런 허망한 이야기에 동요되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뭐 얼마 전이긴 하지만 막 피지의 섬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사람만 종말을 피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교회가 단체로 막 교회라는 이름의 이단 사입이죠. 단체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월권하는 거죠. 내가 이때를 안다 하면서 그때가 바로 이런 징조다 하면서 막 그때를 필요 이상으로 오버해서 준비를 해서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느 때라고 알려주신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미리 안다면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더 괴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어도 우리가 알아야 할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 주님의 다른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보다 덜 중요한 것 또는 아예 중요하지 않은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곧 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고 경험해야 하죠.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야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수많은 경험을 함께 했지요. 그러니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시도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하늘에 계시다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 그것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본 증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증인이 자신이 볼 때는 두 사람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진짜 때리고 있는 건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때린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다라는 정확한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둘은 그냥 장난을 친 것인데 증인이 그 모습을 진짜 폭행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때 역시 그 증언이 올바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확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봤다라고 증언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왜 하셨는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자신이 확실하게 먼저 믿고 또 확실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정확하게 증언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실제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앞서 보신 것처럼 3년을 지났고 죽으심과 부활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해를 가지고 무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이해를 갖는 건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하시는 말씀을 주시지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진짜 증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지난주 살펴보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 체험, 특별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인격을 가진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능력을 포괄하는 의미이지만 그 안에 인격을 가진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임재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을 받으면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여기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한다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장풍을 쏘실 것이다, 불로를 일으키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분에게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성령님께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또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지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가장 먼저 어떤 능력과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말이 달라졌다. 그들이 하는 말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2장 전반부에서 성령을 권능을 받은 제자들,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2장 후반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먼저 나오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넘나듭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예언, 이런 고백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아주 정교하게 설명하고 드러내죠. 그 당시 어떤 전문 성경학자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물고기를 잡는 일이 본업이었던 이 어부 베드로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이죠. 그래서 막 그 한글만 겨우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뭐 학문을 하지 않은 옛날에 그런 사람들, 노인들이 막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많죠. 예. 막 성경 박해하던 막 그런 시대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지 대신 막 붙였다가 그 벽에 있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다가 막 회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데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 신학적인 공부를 무조건 해야만 이해하고 믿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깨달은 바가
사실로 믿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기지 않았던 그 사실이 말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게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자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되면 성령을 받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말을 빨리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요령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면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것은 막막한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지? 막막한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권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방법, 그래서 증인이 되는 방법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권능을 주시기를 구하는 밖에 없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예수를 주시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오해입니다.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딱 떨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싶으시겠지만,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뭔가 지름길을 찾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야,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시길,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어지는 권능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늘 올라가서 성령을 다시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대부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고 여러분이 그 권능을 받았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잘 못 느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내 귀에 물리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별로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왜요? 나는 아무리 손 얹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거든요. 나는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방언이 터지지 않거든요. 예언하는 은사가 내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미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권능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면 이제 증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따라 걸었고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은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뭐 불순종을 위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에 좀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그래도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죠. 자기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돕는 것이 부당해 보입니다. 하기 싫습니다.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칠 것처럼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면서 가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게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나갑니다. 13장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전생애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 걸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내 생각으로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의 길을 따라 걸은 증인들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죽도록 고난당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근데 사실 이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고난일까요? 그냥 멀리 다녀야 되니까 힘들어서 고난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어떤 땅입니까? 유대교의 본산지이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가지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임당하도록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원수들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유대인 동족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같은 말을 쓰는 동족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그들에게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움의 본성을 거스르고 그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들에게 고난인 것입니다. 사실 몸이 힘든 것, 물리적 고난을 당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마음이 힘든 것, 내 본성을 거스르고 부인하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주 큰 고난 중에 하나죠. 증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장벽과 미움이라는 이 감정적 장벽을 모두 다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대상이죠. 민족적 장벽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땅끝이라는 이 미지의 세계는 그만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곳에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극복해야 하는 고난의 종류도 그 분량도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증인으로 살기가 정말 싫으시죠? 나는 진짜 그렇게 살기 싫다. 주님의 명령이니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걸어간다?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 고난 당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 악물고 주님께서 죽음의 길 어느 길로 가든 제가 주님 곁에서 따라가서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던 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3번 부인하잖아요. 이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결단으로 순종과 고난의 길 가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나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언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는 것,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가십시오. 아무리 듣고 여러분 결단한다 하더라도 당장 문 앞에 나가면
주차하면서 빼면서 막 성질이 나면 그냥 성질 있는 대로 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의 한계입니다. 고난의 길 당하십시오 해도, 그렇게 고난의 길 가겠습니다 해도 진짜 고난이 조금만 닥치면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증인으로 진짜 살기 위해서는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봐서 더욱 확실한 증인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우성 얼굴에 거지로 살래?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할래? 이런 질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거지로 살더라도 정우성 얼굴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정우성 얼굴이면 뭐 10억 금방 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흠모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그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이들은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을 동경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가 된 김연아를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커서 손흥민처럼 김연아처럼 될 거야,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 들으면서 손흥민이 1000번을 연습했다 하지, 나도 이제 슈팅 연습을 1000번을 해야겠어. 그 고난의 길인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겁니다.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흠모하고 동경하니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순종과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힘은 순종과 고난 자체에 주목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우심과 아름다움을 보고 또 볼 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주님처럼 살고 싶어. 억지로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너무 살고 싶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그분에게 있는 완전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흠모해서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닮고 싶어지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걷고 싶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할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그 길을 따라서 순종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지금 말만 들어도 하기 싫잖아요. 정말 하기 싫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진정한 증인이 될 때에, 그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까?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할까?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성령을 통해서 내미신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내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그렇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에 그 길이 곧 예수의 길, 증인의 길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어떻게요? 주님의 그 손 붙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비록 그 길은 험한 길이랄지라도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증인으로 사는 그 길 순종의 길 고난의 길 나는 건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길을 따랐던 증인들은 비록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했고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걷다가 비참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짧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지요.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고난이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이 향하는 우리의 땅끝에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고 또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땅끝, 이웃과 학교와 직장이라는 땅끝,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순종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정말 내키지 않는 힘든 일입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하기 싫고 정말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증인의 길을, 그런 순종의 길을, 그런 복음 전도자의 길을, 그런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권능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진정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흠모하고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가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길, 감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닮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따라 걷는 그 예수의 길 끝에서 죽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